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결정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겠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급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많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당시에는 대형 교회의 어떤 모습을 가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나 공간도 없었고, 이 당시 이때만 해도 교회들이 대부분 가정교회 형태를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임 장소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공동체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성도들이 10명이 모이곤 5명이 모이곤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향도 다르고 또 당연히 살아온 환경과 상황도 다르고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기고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왜 공동체를 주셨을까?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십니다. 그게 교회이고 그게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르고 문제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때로는 싫어서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공동체가 싫어서, 교회가 싫어서 떠나는 분들은 물고기가 물이 싫어서 물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 겪는 다양한 사건과 마찰과 문제들을 통해서,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육적으로는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어떤 육체 방종주의자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례전,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으니 우리는 거룩하다, 그냥 그것만으로 거룩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거룩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온전히 믿을 때 사실 그 거룩이라는 것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지고 우리의 바른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어떤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이거 먹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과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드려져야만 하는 그러한 우리이고, 그렇게 우리는 영과 육과 혼이 모두 주님 안에서 건강해야만, 건강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너희의 어떤 영적인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육적인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 사건을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이적들과 역사들을 나타내셨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집트, 그 바로의 군대를 단번에 격침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한쪽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잘 지켜야 그 언약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되는 것이죠.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쌍방이 관계가 잘 언약을 지켜야 그 관계가 유지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은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들을 왜 보여주셨을까? 겁주려고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들을 왜 보여주셨냐? 하나님이 불순종하면 멸망하는 것, 그렇게 살면 불순종하면 너희 죽게 돼, 멸망당해 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11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에 굉장히 만족하고 이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삶으로 표현되지 않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죠. 예.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냥 주일날 어떤 종교 행사, 내 마음에 위안, 어떤 사람들의 문화,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우리가 이루어가는 우리의 어떤 이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이뤄가는 것입니다. 과거는 죄로부터 죄사함에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지금 현재적 구원을 이뤄야 합니다. 죄와 싸우고 있잖아요. 죄와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죄와 싸워야 되고, 현재적 구원을 이뤄야 되고, 미래적 구원,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주님 정말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구원, 우리는 그 구원을 이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구원을 이뤄가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죄사함 받았으니까 끝입니다라고 하면 그러다 멸망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열쇠, 우리가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과거의 죄로부터의 구원, 이 구원을 이뤄가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내 삶의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냥 교회만 나간다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린다고 우리는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 어느 누가 난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실 우리의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갈망하고 원한다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공급하심,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 표현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풍성하게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결단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자
노력하며 더욱더 주님을 알고자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주님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신 참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들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선택의 영역이 아닌 필수 조건임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바이블 트래킹 또 말씀 공부를 준비하고 또 진행 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더욱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들의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복된 선택들, 복된 결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바이블 트래킹 함께 오셔서 말씀 읽고 또 말씀의 능선을 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하고요. 말씀 1:1 말씀 공부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 주셔서 함께 말씀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보내시고 승리하십시오. 샬롬.